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충만한 게 아니고, 언제나 건강한 게 아니고, 언제나 평안한 것이 아니죠. 내가 의도치 아니했던 육체의 질고가 오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의 불안한 불행의 요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겜이 어떤 곳인지 잠깐 그림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 단과 예루살렘 한 중간쯤 있는 그런 곳에 세겜이 있는데, 사진상에 보면 오른쪽 왼쪽 산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이 산이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 저주의 산이고,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 산, 축복의 산입니다. 제가 저기를 가봤을까요? 가보지 않았을까요? 가보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라갔던 산은 저 2010년에 올라간 산인데 에발산을 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심 산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에발산으로 가게 됐는데,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 등짐 그런 뜻입니다. 마치 양쪽에 이 산이 어깨를 이룬 것처럼, 그래서 어깨인지 모르겠지만 어깨, 등짐 그런 뜻이 있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첫 번째 이곳에 기거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오게 되는데, 이 베델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최초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저 베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세겜에서 베델이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세겜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베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깨달음과 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곳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좀 볼 곳이 없습니다. 좀 평지와 같고, 이것은 실물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겜에서 헤매고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가 밧담 아람 하란에서 20년 동안 차가살이를 하고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명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형과 에서와 20년간의 그 모든 적개심을 다 풀고 회복된 그러한 야곱이 자기 고향인 브엘세바로 와야 되는데, 오는 과정 속에서 저 세겜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양치기를 합니다. 이 세겜 땅에서 그렇게 10년을 지내온 사이에 그는 인생의 아주 바닥 최저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 외동딸 디나는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이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세겜 사람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야곱은 두려움에 그렇게 쌓이게 되었고, 더불어서 이 야곱의 영적인 지도력은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약속의 자손이자 또 족장이었던 야곱이 야곱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세겜에서 철저히 세겜화되어 버린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속화되고 혼합된 그런 야곱의 가정은 이제 이 세겜 땅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수식어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중간 생략하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침체가 오거나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에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한 거예요. 야곱에게. 이게 은혜죠.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불행이 있어요. 내 영역이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내 안에 우상이 있어서, 내 안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 땅의 문화적인 요소와 그 혼탁한 그 우상과 또 그 여러 가지 잡다한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음성을 못 듣는다면 이게 불행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세겜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요,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곳이다. 아멘. 세 가지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잘 때 배웠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순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10분의 1을,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소원을 한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러한 이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고로 인간은 자기가 형통하고 부요하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반대로 영적인 침체와 환경의 고난이 오게 되면 무언가는 짓부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야곱, 침체에 빠진, 슬럼프에 빠진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 거기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곳에서 네가 제단을 쌓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겜에서 10년을 살았던 야곱은 그곳에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익숙한 삶에서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에 침체가 오거나 슬럼프가 오게 되면요, 내가 익숙해진 것들이 있어요. 뭐 카카오톡이 됐든지 취미 생활이 됐든지 아니면 TV 드라마가 됐든지 문화생활이 됐든지 스포츠가 됐든지 뭔가 내가 익숙해지고 있는 그곳에 빠져 있다 보니 신앙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내가 즐겨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몰두해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 거기에서 절제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소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망각하고 세겜 땅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장사 잘 되면 좋은 거고 그렇게 지냈어요. 어쩌면 이 야곱은 자기의 딸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저 세겜의 하몰이 이
디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그 몸값이 뭐죠 그게? 지참금을 더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야곱이 회복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는데 그 음성은 베델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겜 땅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자, 그러면 무조건 베델로 올라가면 되냐? 아니에요. 여기에 결단할 것이 있었는데 그 결단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뭘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옷 좋아하시는 분들도 신상이 봄 제품인지 가을 제품인지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신상을 버리라고 한 건 이해가 돼.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이해가 돼. 그런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은 무슨 뜻일까? 이 의복은요, 세겜의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너희들이 그 있었던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 모든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모조리 너희 몸에서 다 제거하고 오로지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야 할 걸 벗어야 되고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털어버려야 할 건 털어버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우상으로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전달되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장애물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없어요. 야곱은 식구들에게 이걸 명령하여서 다 이것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익숙해진 그들의 신상, 익숙해진 그 이방 신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그 세겜에서 누렸던 그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 친숙했던 옷들 모두 다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있죠. 시작. 아멘. 여러분, 우상 그러니까 뭐 꼭 형상만 되는 거 만들어 놓는 거, 저 산속에 있는 이러고 있는 사람, 이게 말이 아니라 오늘 우상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어떠한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취미라든지 이게 내 자리에 앉아 있고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다면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베델로. 오늘 그 베델로 올라와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탄을 쌓아야 되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 20년 아니 30년 전, 하란 20년, 세겜 10년, 30년 전에 내가 저 브엘셰바에서 외갓집 밧다나아람 하란으로 갈 때에 내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침체나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런 슬럼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하나님 홀로 단신의 몸으로 형에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그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든든한 주님이 배경이 되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체험했던 그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데요,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런 제도를 세웠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러한 절기를 세웠는데요,
7월 15일은 일주일 동안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한 절기예요. 종려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이용해서 그 광야에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살아요. 포근하고 평안한 집 놔두고 왜 이 광야에서 그 이슬만 겨우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깔깔하고 답답한 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겠냐면, 지난 우리 조상들, 지난 우리의 백성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 초막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 절기를 가나안 때 들어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 그게 회복됐냐면 솔로몬 왕만 초막절을 지킨 걸로 성경이 나와요. 솔로몬만.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 끝난 이후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게 느헤미야 8장쯤에 나옵니다. 초막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침체, 신앙의 그러한 슬럼프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처럼 말이죠. 네 번째로는요, 현재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도록 깨닫기 위한 권징이지 심판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바른 길, 생명길로 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주는 것이 고난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귀고리들을 다 걷어가지고 상설이 나무 밑에 묻고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단을 쌓는데 그곳의 이름을 따라서 합시다.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엘베델은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신앙적 결단하고 그 세겜의 실패를 뒤로하고 베델로 올라왔는데 고난이 사라졌을까요? 역경이 사라졌을까요? 시련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계란을 샀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쩌면 자기 어린 시절에 젖을 먹일 수 있었던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발전해서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또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엘, 사랑하는 나엘이 그 동생 누굽니까? 누구의 동생이에요? 요셉의 동생이죠.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이 베델에 올라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180세에 죽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에 나왔지만 단을 쌓고 회복되었지만 고난은 여전히 있었어요. 게다가 자기의 그 맏아들인 이 루벤이 자기의 그 첩인 비라를 이렇게 동침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베델에서 벌어졌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회복되어 있어서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의 그 사별,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픔, 그리고 또한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는 이러한 세 사람이 이 베델에서 죽었는데 이 모든 슬픔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용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현실의 삶의 환경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세겜인지 베델인지. 세겜도 고난이 있고 베델도 고난이 있는데, 그러나 이 세겜에서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도록 그렇게 허락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허망한 것들을 채우려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익숙한 것에 길들인 가운데 우상, 다른 신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현존하신 하나님을 세겜 땅에서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베델로 그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었던 곳,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이 있었던 곳, 이곳에서 그는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빛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어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옵니다. 이 어둠이 들어올 때 누구나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조용히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의 시간, 대면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예배하는 단을 쌓는 이 야곱을 축복해 주었는데 대체적으로 약 3가지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은 10절에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은 너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 가운데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야곱의 후손들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들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들이 나오리라.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했어요. 하란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30년 동안 그가 타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땅이 불투명합니다. 이제 30년 전에 브엘세바로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 땅이 어떻게 보존됐다라고 하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세겜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겜은 영적인 슬럼프와 침체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계속 침체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냥 슬럼프에 빠져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그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는 결단하는 그 결단,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립니다. 우상, 신상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의복들을 바꾸어 입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신구, 그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장신구, 귀걸이들, 이 모든 것들을 상수리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슬럼프가 있다면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슬럼프가 있다면 주님 베푸신 은혜를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축복을 누리는 최이상의 장소였고, 베델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단을 쌓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복하는 그 회복의 그 시작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